반갑습니다. 안성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5장 18절의 본문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안성규 목사가 조금 특별히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눈치채셨습니까? 네. 머리 스타일도 바뀌었죠? 엄청 멋있었죠? 네. 막 웨이브가 보이시죠? 네. 셔츠도 입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더벅머리에 머리도 손질하지도 않고 예, 퓨마 티셔츠 하나 입고 찍었었는데 오늘은 너무 멋있게 찍고 있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늘이 바로 요한일서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요한일서 유튜브로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한번 멋있게 꽃단장을 하고 한번 나왔습니다. 멋있죠? 자, 오늘은요, 여러분, 이단에 속한 사람이 요한일서 5장 18절을 가지고 우리들의 믿음을 도전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이에요.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그리스도인을 지시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그들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을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리스도인을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단에 속한 사람이 이런 질문합니다. 성경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는 진리인데 이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은 다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을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손도 대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당신의 삶에 죄가 있냐 없냐, 죄를 범하고 있지 않냐, 그렇다면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다. 곧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 결국 너의 믿음은 문제가 있다라고 도전하게 되어지면, 질문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어려워요. 제가 비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여러분, 제 아들 희찬이가 학교에서 시험을 잘 봐왔어요. 그때 제가 이야기합니다. 희찬이 잘한다.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아들 정말 시험 잘 봐서 내 마음이 기쁘고 정말 잘했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반대로 새벽 4시에 제가 일어나서 제 아들 방에 갔는데 제 아들이 아직까지 오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야기합니다. 희찬이 잘한다. 무슨 말입니까? 진짜 잘한다는 말이에요? 아니죠. 못한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는 의미이죠. 희찬이 잘한다라는 말은 동일하지만 문맥과 상황에 따라서 뉘앙스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죄를 범한다라는 단어는 똑같아요. 그러나 그 의미는 문맥에 따라서 뉘앙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드려 보려고 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죄를 범죄하다라고 하면 무슨 뜻입니까? 미워하는 것, 질투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갖가지 다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 많은 죄들, 그 모든 죄를 포함하는 게 바로 범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이게 일반적인 범죄하다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범죄하다라는 것은요, 일반적인 의미의 범죄하다를 의미하지 않고 문맥에서 의미가 살아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범죄하다는 것의 의미는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부인하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미워하는 죄, 질투하는 죄, 거짓말하는 죄, 도둑질하는 죄 이런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지키시기 때문에 최소한 악한 사단이 그의 믿음을 없앨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퓨마 티셔츠 입고 더벅머리하고 설교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이전 시간에 죽음에 이르는 죄와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를 구별을 했었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죽음에 이르는 죄가 뭐였어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예요.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과 주님 되심을 부인하는 죄가 바로 죽음에 이르는 죄였다고요.
그 문맥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본문이 있는 거예요. 결국 오늘 본문에서 범죄하지 않는다는 말은 죽음에 이르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붙드시고 지키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은요, 최후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을 지키시고 우리 영혼을 붙드시고 있기 때문에 끝내는 우리 모두는 천국에 입성할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군대에 있을 때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별히 어떤 제 고참에게 많이 맞았습니다. 많이 맞고 어려움을 겪었던 군대 생활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군대 생활을 끝까지 잘할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저를 괴롭혔던 그 고참이 제대한다는 사실이 분명했기 때문이고, 또한 저 또한 제대할 것이라는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중간중간 군 생활에 어려움은 있었어요. 과정 가운데 힘듦이 있었어요. 버거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끝은 있고 그 사람도 제대하고 저도 제대한다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중간중간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근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과 아픔과 근심이 우리의 영혼을 망하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한번 예수님께서 잡아주신 손은 하나님께서 놓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 영혼을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틈탈 수 없다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최후 승리가 여러분과 저에게는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이 최후 승리를 기억함을 통하여서 오늘 현재 삶에 있는 어려움과 현재 삶에 있는 근심과 슬픔을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일서를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 두 가지 포인트를 알려드려요. 첫 번째, 성경은 문맥을 가운데 읽어야 된다. 두 번째, 우리는 최후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정말 승리의 생활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 원하고, 그동안 요한일서 유튜브를 잘 들어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이번 주 토요일부터는 진리 산책이라고 해서 하나님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진리 포인트들을 조금 몇 포인트들을 제가 정리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지금까지 유튜브 요한일서를 신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